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반면에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글을 읽어보면 사역 대상은 다르지만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비슷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지적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지요.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악하게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처음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던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비록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긴 했지만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강을 외쳤습니다. 잠시 후면 바벨론 왕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 거짓말을 했지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 거짓 교리를 전파하며 하나님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발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었던 백성들은 잠시 지나면 이 바벨론 세력이 물러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 파괴시킨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며 철저히 파괴되게 될 것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에스겔과 더불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만약에 이 메시지가 사실이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고향도 없고 성전조차 파괴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거짓 평안을 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았고 절대로 그 메시지는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메시지를 피해보려 했죠. 하지만 에스겔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받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제 죄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고요.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심판날에 모든 입을 막기 위해
에스겔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스겔 33장 21절을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33장을 기점으로 이 에스겔 이야기가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보면 당연히 절망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절망이 찾아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절망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실패를 경험한다 해서 하나님도 실패를 경험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실패한 역사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무너뜨릴 걸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걸 세우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있는 한 자기들은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구속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장차 한 목자를 세우시고 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세움받은 진짜 목자요, 왕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누굽니까?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두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원래는 마른 뼈들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 옛날 먼지 얻어 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성경은 바로 장차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중생의 사건, born again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전한 복음입니다.